자, 여러분 여행 가는 거 좋아하시죠? 여행 싫어하시는 분? 대부분 여행을 좋아합니다.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되진 않을지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행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고단함이나 스트레스나 힘든 부분들을 해소하고 돌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는 제가 여행을 뭐 그렇게 엄청나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싫어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 갔으니까 재밌게 놀다 오는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못 가더라도 크게 아쉬움이 없는 그러한 좀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제가 이제 이 취미가 오래되진 않았었는데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사진 찍는 취미가 있잖아요. 네, 제 아내는 싫어하지만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여행이라는 게 제게 있어서는 이게 마음껏 뭔가 이렇게 사진을 원 없이 찍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쉬는 날이 다가올 때 제 아내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 어디 한번 나갔다 올까?라고 물어보면 아내는 이제 자연스럽게 저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사진을 찍으러 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나랑 같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오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여러분 대답해야 될까요? 무엇이 모범 답안일까요? 네? 네, 그렇게 말하면 좋겠지만 저는 그냥 뭐 재밌게 놀기도 하고 놀다가 사진도 찍고 이렇게 놀다 오는 그런 좀 대답을 합니다. 근데 결국 제 목적은 사진이에요. 전 그래서 다리를 다쳤는데 뭐가 제일 아쉽냐면 제가 이제 올 가을에 되게 많은 이렇게 스팟들을 이렇게 제가 남겨놨었어요. 여기에 가서 사진을 꼭 이렇게 찍고 와야 되겠다 해서 되게 많이 저장해 놨었는데 못 갈 것 같아요. 네, 너무 슬픕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 우물만 파는 편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이곳저곳 두루두루 다니는 걸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제가 뭐 어느 한 도시에 꽂히면 저는 한동안은 계속 거기만 갑니다. 계속 거기만 가고요. 뭐 어디 카페에 꽂히면 또 한동안 주구장창 거기만 가요. 네. 그런데 이렇게만 들으면 제가 뭔가 되게 제 아내의 입장을 저는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뭔가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취향이 매우 비슷해요. 라는 그런 최후의 변론이었고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가면 좋죠. 여행은 재밌어요. 즐겁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몰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풀타임 사역을 시작한 다음부터는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가 너무너무 귀한 것 같아요. 너무 기다려져요. 저는 지금도 내년 여름 휴가를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왜냐? 올 여름 휴가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게 우리가 휴가를 가면 어때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일상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휴가 때 시간이 더 훨씬 빨리 가죠.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여행이 왜 좋을까요? 여행은 왜 즐겁고 왜 재미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들은 건데 누군가 말하길 여러분 여행은 우리가 돈을 버는 시간이 아니라 돈을 쓰는 시간이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뭔가 되게 세속적이고 그런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우리가 여행을 가서 일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회사에 가고 학교에 가지만 우리 중에 누가 여행을 가는 목적이 내가 여행을 가서 그 장소에 가서도 더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할 것이고 내가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학업에 매진하기 위해서 굳이 여행을 가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그 여행을 동기부여 삼아서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한 목적은 있어도 전자의 목적은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행이라는 것은 생산보다는 소비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여행에는 어때요? 우리가 시간에 쫓길 필요도 없죠. 시간도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유에 따라서 그냥 돈처럼 여유 있게 소비하면 되는 거예요. 쫓길 필요가 없어요. 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행은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행에 단점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반드시 갔다 온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큰 후유증이 있다는 거죠. 현타가 아주 시게 오는 게 바로 여행이란 말이에요. 그 누구라도 여행을 다녀오면 후유증이 남아요. 또 가고 싶어요. 저도 제 아내랑
벌써 이제 결혼한 지 7년 차인가요? 6년 만 6년이었나? 아무튼 그런데 저희가 여행으로 프랑스를 다녀왔었어요. 파리를 다녀왔었는데 저희는 어제 저녁 때도 그때 사진을 보면서 또 가고 싶다라고 둘이 막 하염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계속 그래요. 주기적으로 사진을 보면서 또 가고 싶다, 또 가고 싶다. 한참 전의 기억이거든요. 근데 또 가고 싶어요. 근데 제 아내가 유독 다시 한 번 더 파리를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저희가 거기에서 스냅 사진을 찍었어요. 거금을 주고. 그래서 그 원본을 제가 따로 백업하지 않고 제 노트북에 이렇게 바탕화면에 보관해놨었는데 제가 그걸 언제 지웠는지 기억이 안 나요. 떠오르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네, 그때부터는 파리를 가야 될 분명한 명분이 생겼다면 되게 좋아하던데 늘 그리워합니다. 여행을 가면은 뭔가 마음의 근심도 사라지고 염려도 없고 그냥 마냥 좋아요. 스트레스도 없어요.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분명히 나는 여행 가기 전에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뭔가 삶의 새로운 동기부여를 기대하면서 돌아왔지만 어때요? 그대로예요. 돌아와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분명 어제까지는 기뻤는데 오늘 아침 출근을 하고 학교에 간 다음부터는 다시 내 마음이 즐겁지가 않아요. 다시 스트레스가 몰려오고 또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공허함이나 삶의 의욕 또한 같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여행의 좀 단점이고 후유증이 남는 것이 좀 문제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여행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 효과가 오랫동안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좋지만 끝나고 돌아왔을 때에는 그 내 스스로의 어떠한 상태나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들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여행을 하죠. 아주 긴 여행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들이 원해서 떠난 여행도 아니었어요. 물론 기도하면서 제발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는 것은 원했지만 40년간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은 원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행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 좋아요. 설레이고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이제 정착해서 뭔가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그때를 기억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지만 그 목적지로 향하는 과정은 너무너무 끔찍했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어디를 지나가야 됩니까?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광야를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게 광자가 넓을 광도 있고 또 비다 할 때 빌 광자도 같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광야는 넓은 빈 들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뭐 산도 많고 풀밭도 많고 평야도 많고 그러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 광야라 그러면 뭔가 시냇물이 흐르고 푸른 풀밭이 아주 가득히 무성한 그러한 들판을 떠올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광야는 여러분 그냥 말 그대로 광야 사막이에요. 황무지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래 사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신명기 8장 그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여러분 사막은 그러한 곳이었어요.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물도 없고 메마르고 뜨겁고 바로 그러한 광야를 지나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40년의 여행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끔찍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광야는 어때요? 낮에는 뜨거워요. 덥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광야 체험이었어요. 체험. 잠깐 이렇게 트레킹하는 시간이었는데도 더워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밤에는요
그 모습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매서울 만큼 춥습니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이 바로 광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러한 광야를 40년간 여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떠한 여정일 것 같아요? 우리 역시도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도 약속의 땅, 그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땅을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중에 있단 말이에요.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우리 역시도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피해갈 수 없어요? 광야를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바로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광야길을 지나야 돼요. 그런데 그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었지만 우리는 몇 년일지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그 광야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가지 않고서는, 여행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완수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그 길은, 그 여행길은 지름길도 없습니다. 빠른 루트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인도하시는 대로만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는 그 광야길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들으면 어때요? 아무리 여행이 좋아도 광야라는 여행 코스는 우리가 피하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여행은 재미있어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그 여행이 마냥 죽어라 고생만 하는 그러한 여행이면 누가 그 여행을 여러분 가고 싶겠습니까? 자, 우리 남자 청년들, 누군가가 군대를 여행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재밌잖아, 다녀와. 싫잖아요. 그런 여행은 원치 않아요. 가기 싫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광야를 여행하는 것과 일반 여행은 엄연히 달라요. 여러분이 당장 2년, 3년 동안 어디 해외에 나가서 어디 멀리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돌아와요. 그러면 돌아왔을 때 여러분 스스로는 내가 여행을 가기 전과 갔다 온 후에 내 모습이 얼마만큼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멀리 좀 여행을 다녀오면 얼만큼 내가 성장하고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단언컨대 이야기하는데 변화 못합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죠? 뭐만 바뀌는 거예요? 내가 머물러 있는 장소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다가 어디죠? 해외에 있는 장소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본연의 어떠한 그런 본성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야는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단련시키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일단 여러분, 광야는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행을 갈 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여행을 가십니까? 차가 필요하겠죠? 어떠한 이동 수단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차든 기차이든. 그리고 휴대폰이 필요할 거예요. 내비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돈도 필요하죠? 경비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또 어때요? 내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보고 들었던 내가 축적한 나의 지식을 내가 의지해서 여행을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만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여행을 가면 갑작스럽게 마주하는 어떤 변수에 내가 적절히 대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는 언제든 고장날 수가 있어요. 내비게이션도요, 때에 따라서는 잘못된 길로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휴대폰도 방전될 수가 있고요. 돈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책에서 보고 SNS에서 그런 것들을 봐와도요, 내가 본 거랑 실제랑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황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헤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들, 이것만을 100% 의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저도 이제 다른 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인데, 그냥 가벼운 이야기인데 전 늘 이 말이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너 나 믿어? 했을 때 아니요? 라고 말해도 사실은 하나도 서운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신뢰의 대상이 못 돼요. 그럼 뭐예요? 그냥 내가 품고 기도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왜냐?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왜 죄인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언제는 금이 갈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우리는 근데 한없이 작고 연약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절대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옆에 아무리 든든한 동료들이 있어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어요?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도 광야를 수월하게 통과했습니까? 그들이 서로가 서로 의지했을까요? 못했어요. 안 했습니다. 왜냐? 해도 안 해도 상황은 똑같았으니까요. 광야에서 자동차, 내비게이션, 돈, 여러분, 그게 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들어보셨죠? 미드바르는 이제 우리말로 말씀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미드바르는 히브리어의 동사 다바르에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다바르. 근데 이 다바르는 무슨 뜻이냐? 말씀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광야, 이 미드바르는 말씀하다라는 다바르로부터 파생된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바르는 히브리어에서 단 한 가지의 대상만을 수식합니다. 이 동사 다바르가 수식한 대상은 딱 한 사람만 있어요. 한 명의 대상만 있습니다.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은 사람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미할 때 다바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미드바르는 무슨 의미예요? 장소는 장소예요. 근데 어떠한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바로 미드바르, 광야라는 거예요. 또한 지성소, 여러분, 지성소를 뜻하는 이 드비르라는 단어도 있어요. 드비르. 근데 드비르, 다바르 뭔가 비슷하죠? 마찬가지로 이 지성소라는 이 드비르도 어원은 다바르에서 파생이 돼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성소가 어느 곳이에요? 지성소는 그 광야 시대에 교회였어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 왜 거룩한 줄 아십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 지금 제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제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바로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그 거룩한 말씀으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그들이 광야를 탈출했다, 광야를 통과했다,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을 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노예로 살았어도 애굽과 광야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어떤 상황과 환경만 봤을 때는 애굽이 훨씬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왜 우리를 굳이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그 애굽, 그 당시에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번성했던 그 도시와 광야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으로는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 광야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연합니다. 왜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이 애굽인데 여러분이 지금 애굽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의 발걸음이 선뜻 광야를 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반드시 광야로 향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꾸만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로 몰아붙이실 거예요. 왜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가 봐야지만 내가 그동안 얼마만큼 죄에 빠져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에 나가 봐야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거룩과 경건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는지를, 내 삶에 얼마나 감사가 없었는지를, 내가 얼마나 그 은혜를 등한시 여기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정말 그런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면서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광야로 이끌어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러한 상황에서부터 어떻게 하게 돼요?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되돌아오게 만드는 곳이 바로 광야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 역시도 의미는 광야예요. 광야, 황무지. 그런데 복음서를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종종 어떤 사역을 마치신 후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한적한 곳이 헬라어로 에레모스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 거예요? 사역을 마치신 후에 광야로 나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은요, 막 풀밭이 평화롭게 이렇게 깔려 있고 나무 그늘이 있고, 여러분, 그러한 곳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날마다 기도하신 곳은, 그 한적한 장소는 광야, 사막이었어요. 사막. 그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몹시 분주하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는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바쁘죠. 힘들죠. 피곤하죠. 다 상황이 있습니다. 처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가장 먼저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예배를 내려놔요. 예배가 제일 만만하죠. 아, 너무 몸 피곤한데? 그럼 예배 한번 쉬면 되겠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쉬러 가신 게 아니었어요. 광야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한숨 자고 와야지,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 가셨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헬라어 이 프로시코마이에는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간청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간청하셨어요. 예배하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때 우리의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세요. 내가 너무 몸이 피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나아가셔서 육의 회복이 아니라 영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3절을 보시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소생,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생을 뜻하는 히브리어, 오늘은 뭔가 좀 그런 원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소생이란 히브리어는 슈브예요. 슈브. 근데 이 단어는 돌아가다, 돌아오다, 회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는 회개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소생된다라는 것은요, 나의 지치고 불안정하고 이치고 저리치고 부서지고 깨지고 찢어진 그 내 마음, 내 영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소생이에요. 이 말은 즉 우리가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시작점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우린 말씀으로 지음받았거든요. 다시 우리가 그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소생이에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래 가야 될 어떤 목적지와 방향에서 한참을 벗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을 때 거의 마지막 코스가요, 골고다 언덕을 가는 코스였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걸 기념하는 이제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 골고다 언덕을 갈 때 이스라엘에는 옛날에 그 고대의 길을 그대로 보존을 되게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골고다를 향해 가는 그 길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신 그 동일한 길을 우리가 똑같이 따라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여러분 그 순간이 거룩하고 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그 길을 올라가다 보면요, 그 베들레헴은 유대인과 모슬렘과 크리스천들이 같이 살아가는 도시란 말이에요. 3대 종교의 성지잖아요,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그냥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막 저희는 막 너무 감격스럽게 찬양 부르면서 올라가면서 누구는 막 울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막 유대인들은 또 그 모슬렘들은 또 그걸 똑같이 따라서 옆에서 같이 울어요, 막 놀리면서.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길 가운데 너무 볼거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시장 골목이거든요, 그 길이. 그러니까 온갖 먹을 것들, 막 기념품들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런 거 못 참잖아요. 우리의 눈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벅찬 이 마음을 주체하지를 못해요. 찬양을 부르면서 막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그렇게 부르면서 막 두 눈을 감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요, 나도 모르는 새 어느 순간에 옆에를 한참 보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가 있나.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면요,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중이었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 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이미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이 팔려서 어떠한 그런 루트를 벗어나 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가야 될 길, 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내 의지로 컨트롤이 안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다시 맨 처음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출발점으로 돌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예요? 원래 여러분이 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로 다시 방향을 맞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시 돌아가시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사역도 중요하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역이 언제나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내 삶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광야로 나아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청년 여러분, 인생의 여러 시기 중에서 유독 청년의 때에 우리가 광야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내가 분명 광야를 지나온 것 같은데 나는 왜 여전히 광야일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왜 이놈의 광야는 가도 가도 끝이 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너무 힘들겠지만 저는 참 감히 그러한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상황이, 그러한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고 복되고 참 축복한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만큼, 여러분이 광야에 머물러 있는 시간만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을 때가 또 인생에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귀를 그 말씀에만 전적으로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는데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라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 동일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었던 그때를 우리에게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고 또 낮아졌던 바로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시간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마주했던 때는 없었어요. 말씀 그대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의 40년이 너무나 육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하나님의 그 이끄심만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40년 동안 그냥 걷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광야에 그냥 던져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아니죠 반대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자 본문 4절에 말씀하잖아요. 40년 동안 어떻게 한대요?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대요.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광야는 내가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지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에만 우리가 전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바로 광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광야의 시험에서 이 말씀으로 광야를 승리하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다윗의 이야기로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다윗의 시가 거의 절반이에요. 아마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쓴 시가 제 기억으로는 73편 정도가 돼요. 그런데 다윗이 73번의 자기의 이 노랫말에서 피난처란 단어를 37번을 사용합니다. 다윗의 시에서.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피난처였습니다. 도피처였어요. 그런데 이 역시도 다윗의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왜 광야로 갔습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친 거였어요.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 광야에서 진정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는 피난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시편 144편에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자주 부른 찬양인데 다윗은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고 나의 방패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피난처가 뭐예요? 도망치는 장소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달아나기 위한 장소가 바로 피난처잖아요. 하지만 다윗은요, 여러분, 시편에서 피난처를 이야기할 때 인간이 구체적인 위험과 어떠한 유혹에 직면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사물보다 또 사람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피난처란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자, 여러분, 너무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광야를 피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광야를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라도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한다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상황적 광야와 또 성령님이 이끄시는 광야라는 두 가지 광야 여러분들 마주하게 될 겁니다. 다윗처럼 피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서 광야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처럼 성령님이 전적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그 광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겁먹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그냥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런 광야에는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 여러분, 바로 그 광야에, 그 척박한 광야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 이 세 가지의 너무나 이 난해한, 너무나 어려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다? 광야에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을 이끄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시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놓치면 않으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길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고 산성이고 방패이고 피난처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의 그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이전보다 더욱더 진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달하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들려오는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바로 그 말씀이 이토록 달고 맛있을 수 있구나. 또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그 메마름과 여러분의 그 척박한 마음 가운데, 갈라진 마음 가운데 그것들을 적시는 그런 메마른 땅에 담비와 같은 그 말씀의 은혜를 공급 받으시기를, 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광야의 길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함으로 지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